마리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을 얘기하죠.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일요일이라 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입니다. 아직은 새벽 어두울 때예요. 마리아가 부스럭거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래? 좀 조용히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부스럭거리는데? 그랬더니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무덤에 가야 되겠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왜 무덤 가려고? 가서 뭐하게? 돌아가셨잖아. 다 끝났어. 이러니 가봐야 무덤은 돌로 막혀 있고 또 이제 성전 군사들이 로마 군사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부활한다 소리를 했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소리를 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럼 니네가 지켜라. 니네가 지켜라. 그래서 이제 성전 군사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봐야 그들이 지키고 있고 우리가 가까이 가지도 못할 텐데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요새 며칠 잠 못 잤잖아. 잠이나 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이미 돌아가셨고 가본들 돌이 무거운 돌이 막고 있으니까 혼자 가도 어림도 없고 여자는 더 어림도 없고 문도 못 열 텐데 뭘 가봐야 가까이도 못 갈 텐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래도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두운 길을 가자니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 어둠을 헤치면서 그는 무덤을 향해 갑니다. 무덤에 갔다가 그는 깜짝 놀란 장면을 발견하지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키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덤이 열린 걸 보자마자 바로 뒤돌아서 사도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에게 달려가죠. 오늘 저한테 달려온 사람이 없었으니까 우린 못 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 문이 열렸어요. 주님의 몸을 어디다 갖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한 거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해도 정말 허탈한데 그런데 또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놀래서 달려가요. 요한이 어렸습니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먼저 후다닥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구부려서 아마 이제 서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아니었던 것 같고 구부려야 안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한 대로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어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다짜고짜 무덤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사실은 시신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맡에는 그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다른 곳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도 이제 그제서야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뒤따라 들어가 보고는 믿었다라고 했는데 믿었다라는 것은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리아가 한 말이 사실이구나라는 것들을 믿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아직 그들은 부활을 알지 못했다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도 들었는데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은 모를 거야.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셔요. 그게 믿음이야. 지금은 몰라.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 제자들이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미 살아 계실 때에 몇 번을 얘기해 줬는데 여전히 몰라. 여전히 몰라. 그리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럼 마리아가 서 있으니까 뭐해? 집에 가자. 여기서 뭐 할 건데? 예수님 시신도 없고 가자. 근데 마리아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어디로 가져갔을까?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돌아가자 하고 두 제자는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그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 가운데 한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는데 그냥 우는 울음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우는데 그냥 우는 울음이 아니야. 저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너무 가슴 아프게 우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정말 그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그러면서 울면서 그는 무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죠. 흰옷을 입은 천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끝에 발끝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내가야. 앞에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했는데 이번엔 내가. 그냥 혼자 남은 거죠.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뒤돌아서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 너무 울어서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못 알아봤는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오랫동안 예수님과 얘기하고 내려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 조금은 다른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이분이 동산지기인가? 그래서 이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주여,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께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선생님 높이는 말이에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다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는 그 팩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시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리아는 두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꼭 잡으려고 했어요. 이제 또 다시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분입니다.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꼭 붙잡아 두고 싶지만 예수님은 잡아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이고요. 예수님께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제자들을 향해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또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전하여라 이야기하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내 형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첫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다시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지만, 십자가 위에 죽으러 오셨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캐톨릭의 십자가하고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캐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달려 있어요. 여전히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현재를 강조해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개신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 부활의 사건의 첫 목격자가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냐 말이죠. 얼마나 많은데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한테 나타나야지요. 왜 마리아인데? 아니면 빌라도 앞에라도 나타나든가.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없었잖아요. 근데 막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수대에 갖다 놓고 손 씻으면서 나 이래 손 뗀다. 니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지들도 그랬어요. 대제사장들도 그 피를 우리한테 돌려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매주일 본디오 빌라도를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나 살아났지롱 얘기하셔야지. 아니면 대제사장들 앞에 나타나셔야지요.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냐 말이에요. 당시 유대에서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를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는 증인의 자격도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자의 말 듣지도 않아요. 근데 이 엄청난 사건의 첫 증인을 왜 막달라 말이냐? 증인이 되려면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 혼자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 말을 믿어줄 거냐 말이죠. 더군다나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가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그 이야기를 한들 아유, 저 창녀가 저 귀신 들린 게 또 헛소리 하네. 왜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가봐야 소용없다라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도 알았어요. 가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집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는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빈 무덤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참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아픈 분들도 병원에 모시고 가면 병원이 훨씬 더 좋은데 나 집에 갈래 이야기하시고, 교통사고가 탁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치여갖고 멀리 나가 떨어졌는데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운전자가 놀래갖고 빨리 병원 갑시다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에요, 나 집에 갈래요. 몇 걸음 못 걷다 푹 쓰러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집에 가는 일이었어요. 집에 가자.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울며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누가 치웠을까? 울면서 그 자리를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죽은 걸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의미입니다. 김춘수 시인이 그런 시를 썼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마리아는 이제 주님의 꽃이 된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난 마리아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덤가에 머물면서 우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능력이 이제 그녀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미친 듯이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 크리스찬이면서도 여전히 육의 매인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뒤엉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이단의 실태를 볼 수 있었던 그런 다큐들이 있었지요. 나는 신이다. 우리는 그들과 같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단들이 사고 친 걸 갖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아니, 이단이 뭔지도 모르는 이들이 왜 다 그걸 갖다 교회에다 싸잡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싸잡아 놓을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끔찍이 싫어하는 이단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썩은 내가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온갖 불법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것 없이 때로는 더하면 더한 모습으로 죽어 있는 영혼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아니면 너무나 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마리아는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혀 달라졌습니다. 부활? 뭐가 부활이에요? 빈 무덤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마포가 남아있다고 해서 그 두 눈으로 확인했다고 해서 그게 부활입니까? 제자들이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고 고작 할 수 있었던 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부활의 주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죽음의 문턱 앞에 서보니 내가 여지껏 해왔던 일들이 헛되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그래요. 죽어가는 사람 중에서요 어느 한 사람도 내가 돈을 더 못 벌어서 억울하다고 눈 부릅뜨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돈이 좋았는데 그렇게 돈이 좋았지만 죽는 순간에 내가 돈을 더 못 번 것이 한이 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행복하게 못 지냈구나 이런 것들을 후회하더란 말이죠. 그이는 이제껏 살아왔던 것 잘못을 깨닫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낸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 우리하고 다르게 사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형제들아 말씀하시며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낸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다른데? 라는 다른 것들을 읽어낼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을 또 내가 어떻게 다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십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다가가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안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마리아는 그 이름을 듣는 그 순간 온 몸으로 주님을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부활의 능력으로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공허한 외침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마리아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주님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